4번 요셉의 훈련을 통과하는 형들. 1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일을 만듭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50장까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어떤 일을 만들었냐 하면은 요셉은 훈련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래서 훈련을 할 목적, 나쁜 의도가 아니라 훈련을 형들에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 청지기에게 이렇게 지시했죠. 각자 형들에게 가져온 돈을 자료에 다시 그대로 넣게 하고 특별히 그 막내 어린 청년 베냐민의 자료에는 돈도 넣을 뿐더러 무엇을 넣게 했습니까? 은잔을 넣게 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 또 야곱이 보내지 않으려고 유다가 아주 각서를 쓰고 데려온 이 베냐민의 짐에 하필 그 은잔을 몰래 넣게 했습니다. 저 청지기에게.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나중에 형들이 길 돌아갈 만큼 어느 길 가고 있을 때 청지기를 보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청지기한테 사절에 나오죠. 사람들 뒤따라가 미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인이 선을 베푼 것을 너희들이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그 은잔을 말하는 거죠. 주인이 가지고 마시고 늘 점치는 것인데 너희들이 우리 주인의 은잔을 왜 훔쳐갔느냐? 누명을 씌우는 거죠. 누명을 씌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풀러가지고 그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억울한 누명을 씌우죠. 요셉은 참 나쁜 사람이죠. 형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청지기에게 하라 그랬잖아요. 청지기에게. 여러분들이 요셉의 청지기였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우리 조인 가만 보니까 이거 보통 악질이 아니다. 이런 부당한 이 사람이 총리가 되다니 아마 바로 한 데 가서 고자질할 거예요. 이 총리 보통 악질이 아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가 나보고 은잔을 넣으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선을 악으로 갚아? 쥐가 선을 악으로 갚으면서. 요셉을 섬기는 청지기가 요셉과 같은 영이 아니고 같은 신앙이 아니면은 이 청지기는 시험에 들고 요셉을 고소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모습이죠.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오해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앞에서도 오해를 많이 받죠, 지금. 그전에도 돈 양식값을 집어넣어가지고 고의적으로 한 것을 많이 봤단 말이지. 아마 이 청지기가, 나는 요셉도 훌륭하지만 이 청지기의 영적인 성숙함이 대단하다는 거지. 엘리사의 청지기 게하시 보세요. 엘리사가 시키지 않는데 지가 가서 거짓말해가지고 옷을 뺏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청지기는 굉장히 참 성숙하고 요셉이 하는 의도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복종하잖아요. 이것이 한 영이 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해를 못한다면 순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마 대적하고 아마 배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막내 동생에게 이 은잔이 발견되게 요셉의 계획적으로 한 것은 이제 앞에 쭉 봐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한지를 알겠죠. 바로 형들의 마음 깊이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11
형들의 짐에 넣지 않고 베냐민의 짐에 왜 은자를 넣겠어요? 그 앞에서 베냐민에게 음식을 몇 배나 더 줬습니까? 5배. 그와 똑같은 거예요. 형들의 문제는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미워하는 것과 이런 문제가 형들의 문제인데, 형들이 가장 또 편애하는 베냐민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을 요셉이 알기 때문에 베냐민의 짐에다가 은잔을 딱 넣어가지고, 유다가 뭐라 합니까? 나중에 보면 절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라. 확실했단 말이지. 그런데 딱 베냐민의 예상치 못한 바로 그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올 때 예전의 형들이라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때를 만난 거죠. 기회를 만난 거지. 베냐민을 가혹하게 매도하고 판단하고 너는 죽어야 마땅해. 너 혼자 여기서 노예가 되고 우리는 간다.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왜냐하면 베냐민 때문에 형들 전체의 생명이 위협받게 됐죠.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오히려 데려온 그 베냐민 때문에 온 형들이 이제는 누명을 쓰고 어려운 위경에 처하게 됐어요. 이런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죠. 사건을 만날 때. 또 루벤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유다는 베냐민을 아버지에게서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왔냐 말이지. 자기 아들을 담보로 하고 내가 손에 장을 찢기겠다 하고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기로 하고 간신히 아버지로부터 데려왔는데, 이제 딴 사람도 아니고 이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이게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이거는 보통 큰 일이 아닌 거지. 여러모로 형들은 이제 고난, 마음의 상함, 절망, 억울함, 아주 깊은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볼 때 참 요셉은 온전한 그 훈련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된 것 같은데,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줘서 형들이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이제 뭐 됐다, 지나갈 만도 한데, 요셉은 그게 그치지 않지요. 시험은 우리는 뿌리까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예레미야 17장의 9절에 보면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시험 훈련이 끝나면 그것으로 그냥 됐다고 통과해 주지 않고 그 다음 더 깊은 단계의 시험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인정에 매인 사람은 이것이 어렵습니다. 요셉 자신이 지금 참기가 어려워요. 맨날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아프고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 다른 방에 가서 울고 들어오고. 요셉 자신이 보통 어려운 자기 부인이 아니죠. 불이 붙는 불은 겉으로는 겉불은 다 꺼져도 불씨는 쏙불은 그대로 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고난받는 겉으로는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깊은 본질 뿌리에는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문제는 언제 나타나죠? 여러분들 치유되지 않는 상처, 치유되지 않는 쓴뿌리, 좋을 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좋을 때는 아주 매너 있게 사랑이 많고 점잖고 부드럽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 어떤 때 그 내 안에 뭐가 있었는지는 어떤 때 나타난다고요? 구정물통에 콩나물이 언제 올라와요? 통을 건드릴 때, 사건을 만날 때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그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걸 보는 거예요. 깊은 뿌리에 있는 것들은 극도의 고난과 억울함과,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가장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물론 고난 중에도 나타나지만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나가 안 그랬는데 모함을 받거나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형편에 처했을 때는 그 본래 속에 있는 인격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돈 넣어달라고 훔쳐온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은자는 훔칠 의도도 전혀 없었고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애매한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애매한 고난 많이 받았어요. 미치지도 않는데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 쫓았다고 누명을 씌우고. 애매한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난입니다. 애매한 고난. 그래서 훈련은 끝까지 훈련을 받아야 훈련의 효과가 있지, 어중간하게 온전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다시 되살아나서 원점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다윗을 10수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거의 다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또 사울을 죽일 기회를 결정적으로 한번 딱 줘봤잖아요. 엔게디 황무지에서 딱 줘봤으면 훌륭하게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 됐다. 완전히 훈련 마스터했다. 그럴 텐데 여전히 하나님은 훈련을 온전히 받았는데도 또 광야에 또 훈련 받게 놔두고 또 2차 훈련을 또 한 번 더 기도해. 시방무지에서 또 한 번 더 주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 단계 끝나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끝나면 그 다음 단계, 속에 있는 속뿌리를 다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계별로 하겠어요?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를 하면 사람이 포기에 불고 넘어져 버려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한 것부터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감당할 만큼 처음에는 1 스텝, 두 번째는 2 스텝,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최고의 단계까지. 수로보니 이렇게 여인이 몇 단계를 거쳤습니까? 예수님이 3번 단계로 완전히 개 같은 여자로 나는 개입니다. 그런 최고의 단계. 처음부터 개라 그러면 더럽다. 그냥 치워버리지. 포기하게 되죠. 처음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근데 사람들이 8분 응선에 단계 올라가서 포기한단 말이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또 더 하란 말인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이러란 말인가 내가? 언제까지? 8분 응선까지 가서 극도의 시험이 오는 거다. 그런데 끝까지 훈련은 끝까지 받아야 열매가 있습니다. 중간까지 받으면 열매도 없고 힘만 들고 피의식만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유다가 어떤 제안을 하며 이에 대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근데 본문을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하고. 자, 유다가 어떤 제안을 하죠? 유다가 요셉 앞에 어떤 자세를 취했어요? 엎드렸죠. 14절에. 하여튼 형들은 요셉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엎드렸다는 건 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라고 부른 말이 수십 번 반복됩니다. 주라고 부르는 말. 엎드리고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유다가 이 44장은요. 유다의 메시지, 유다의 연설문, 유다의 호소력, 성경에서 보기 드문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다시 읽어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인 유다의 본심, 유다의 변화된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이 메시지를 듣고도 감동 안 받는 사람은 밥 먹을 자격이 없죠.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한번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유다가 무릎을 엎드려서 주라고 부르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제안합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 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옛날 같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결백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절대 그런 나쁜 짓 안 합니다. 저 동생 원래 질이 나빠요.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저랬어요. 저 동생만 감옥에 갇히고 우리는 결백하잖아요. 보내주세요. 아마 이렇게 할 형들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유다의 이 메시지는요, 아주 놀라운 변화된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베냐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변명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말을 할 텐데, 이제는 자기 동생 베냐민의 죄를 자기들이 공동 책임을 지고 동생의 죄를 유다가 자기가 대신 지고자 하는 이런 대속의 모습을 보여요. 유다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는 죄를 안 지었지만 대신 죄를 진 것처럼, 형들은 그런 은잔을 훔친 죄를 안 지었지만서도 유다는 그런 죄를 안 지었으나 자기 동생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한 거예요. 이게 예전 옛사람 같으면 있을 수 없죠. 죄는 자기가 지은 죄도 변명하고 남에게 전가하는 반에, 변화된 유다는 자기가 안 지은 동생의 죄까지도 자기가 대신 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듣고 있기가 힘들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때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어떻게 시험했죠? 그렇지 않다.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애굽의 종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너희 고향으로 보내게 하겠다. 형들은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아주 마음을 보기 위해서, 형들 속에 있는 중심을 보기 위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훈련의 기름 부으심. 베냐민을 속 중심으로 아직까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형들은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기쁘게 그 일을 받아들였겠어요. 3번, 유다가 요셉에게 어떤 말을 하며 여기서 유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좀 긴데, 자, 유다가 어떤 말을 하죠? 좀 길죠. 하여튼 이게 참 유다의 변화된 그 은혜로운 감동적인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는 여기에서 요셉을 주라고 몇 번이나 지금 주라고 말합니다. 주라고 말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계속 자기는 또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까지 있었던 경위를 아주 감동적으로 설명해요. 감동적으로. 그러면서 결론은 자기 아버지가 이 베냐민 이 아들과는 생명이 결별될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여기 남게 되면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그 아이를 대신해서 주의 종이 되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청하라. 자기 혼자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걸 듣는 형들의 마음도 감동이 되고 베냐민도 감동이 됐겠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의 마음이 가장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를 이스마엘에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죠? 유다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요셉을 팔 것을 제안해서 그대로 하게 된 것이 바로 유다였거든. 그런 유다가 지금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대신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정말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 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죠.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동안 훈련을 통해서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의 열매지요. 요셉을 이스마엘에 팔고자 했던 그 유다가 이제는 자기 동생 베냐민이 애굽에 팔릴 판인 이 상황에서 그 베냐민을 다시 건지고자 하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남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자가 바로 속죄자의 자세요. 그것이 목자의 자세입니다. 신앙 인격에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성숙한 믿음의 진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그 죄값을 받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그 허물에 값지불을 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성숙된 인격자예요. 유다에게서 요셉은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요셉이 여기에 2단계의 훈련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것은 바로 유다를 통해서 마치게 됩니다. 아마 유다에게서 조금이라도 미신쩍은 것이 있으면 요셉은 또 다음 단계의 시험 훈련을 또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여기서 훈련을 마치는 것입니다. (4번은) 적용 문제죠. 형들의 죄에 대해 요셉의 철저한 훈련과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훈련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5분 동안 서로 나눠보세요. 지난주에 한 것과 오늘 한 것 5분 동안. 마지막 문제들은 항상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옆 사람과 둘씩 셋씩,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2분 정도 짧게 핵심을 한번 나눠보시고 5분, 2시 54분까지. 함축적으로 요점적으로 딱 이렇게 말해야지. 요셉이 막 팔려올 때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겨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치니까 안 봐도 다 알아요, 제가. 자, 45장으로 넘어갑시다. 쭉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 파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45장도 한번 1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5번 형들을 용납하고 영접하는 요셉. 1번 요셉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렸습니까? 언제?
44장에 나온 거죠. 자기를 이스마엘의 상고에 판 장본인인 그 유다가 자기 아비와 동생을 사랑으로 그 동생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자청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형들의 속에 있는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치유되고 해결되고 변화된 모습을 실제로 확인했을 때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아마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들도 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영혼들을 도울 때 이처럼 기쁜 때가 없죠. 바로 요셉이 지금까지 형들을 애매한 고난을 주고 누명을 씌우고 고통을 준 것은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끝까지 견디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하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분부하여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적당히 전도해서 말고 적당히 교회 나오게 해서 말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사명이 그치게 하지 않았어요. 죄인 한 사람을 끝까지 제자 삼다는 건 훈련으로 제자화 시킨다는 뜻이잖아요. 훈련시켜서 또 다른 제자로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죠. 왜? 내 자신이 제자화 되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훈련의 코스를 다 통과하지 않으면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내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전도는 좀 해도 양육을 못 하잖아요. 양육을 하려면 내 오장육부를 다 내야 되는데 옛사람이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는데, 내가 영혼들을 도우면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또 화가 난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훈련을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저 사람 맨날 준비가 안 됐다, 강팍하다, 저 사람은 좀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닐 거야. 모든 문제를 그렇게, 그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 요셉을 통해서는 바로 그런 훈련의 목표가 분명한 한 죄인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인인 형들을 믿고 용서하기 싫지만서도 바로 그 형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대신 그 형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훈련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형들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할 때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내가 한다 그러면 힘들 때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렸습니까? 상황은 같은 거죠. 변화된 형제들의 마음을 읽고 자기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의 자기를 알렸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훈련시켰지만 온전한 회개를 보았을 때는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죄는 하나님께만 짓는 거죠. 그거 이해하시죠?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왜? 죄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곧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상은 다른 사람이 그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일단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받으셨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죄사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나에게 많은 죄를 짓고 나보다 더 악한 일을 했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요셉과 같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또 물론 나한테 와서도 당연히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 그 사람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용서를 못해. 쥐가 아무리 하나님께 해결됐더라도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해코지 억울함 못되게 한 거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나는 계속 정죄하고 판단해.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럴 수가 있죠.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가 없어도 나는 계속 죄 없는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을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받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 소경을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창녀들을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17절에 창녀였던 사람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와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하는 사건 나오죠. 예수님은 이미 다 과거에 창기를 했던 어떤 죄를 지었든 다 용서하시고 받았어.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 근데 누구는 계속 정죄해? 문둥이 바리새인 시몬은 계속 그 여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를 알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용서 못하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왜? 문둥이 시몬은 하나님께 죄사함 용서함 받은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사람.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정죄에 빠지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하나님이 죄사함 준 사람을 계속 죄 있다고 판단하고 이 마귀의 정죄.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할 때 그 상대방이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자기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 남아있는 죄가 남을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과거에 자기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지만 형들이 회개하는 것을 볼 때 형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할 때 그 형들을 그대로 요셉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사랑하고 사랑할 분들은 너무너무 귀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메시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죄사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신앙 논문을 100페이지, 200페이지는 쓸 수 있어도 그것으로 십자가의 죄사함 체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백 수천 명 되는 교인들, 장로 집사들은 많은데 죄사함 체험받은, 죄사함이 뭔지를 아는 교인들은 너무너무 적다는 것이. 너무너무 적다는. 과거에 캠퍼스 활동할 때, 캠퍼스 수련회를 하면은 많은 젊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회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집사도 하고 성가대장도 하는데 교회에서는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죄사함의 체험 없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장로면 뭐합니까? 밖에 나와서 죄 다 짓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죄 다 짓는데. 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못하니까 남의 죄를 용납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맨날 바른 말하고 남의 죄 정죄하고 남의 죄 판단하고 남의 죄 덜쳐내고 세상에 남 못하는 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자기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죄가 소화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해결할 때 요셉은 씁쓸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그때 자기의 이제 신분을 다 드러내는 유다의 설교에 아주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것을 다시 읽어보는데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유다의 설교가 감동적이에요. (2번) 넘어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어떻게 했으며 형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방성대곡했다 그랬어요. 방성대곡, 큰 소리로 막 울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억제해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거죠. 이건 형들의 회개된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고맙고 기뻐서 나오는 감동의 통곡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첫 번 물은 것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 아버지에 대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들의 반응은 놀라서 말을 못했죠. 놀랄 뿐더러 두려움과 놀람과 아마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얘기 나눈 게 뭐였어요? 앞에서 감옥에 3일 갇혀 있을 때 주로 화제가 우리가 왜 그때 그 동생을 팔았는지 막 그게 대해서 자책합니다. 그 동생이 앞에 탁 나타났어요. 막 기절초풍할 정도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3번) 넘어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으며 그가 어떤 말로 형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봅니까? 4절 5절 자기 소개를 어떻게 했어요? 어떤 요셉?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소개했어요. 말에 뼈가 있죠. 의미가 있죠. 형들이 한 일을 기억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형들이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동시에 나타내는 말입니다. 형들은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말로 형들의 죄를 용서하는 말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죄책감 갖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결코 다시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줄 뿐이죠.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지은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거든요. 자기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당연하다고 합법성을 부여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가 안 됩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내게 죄사함의 역사가 없었다는 큰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 안 됩니까? 나의 죄가 용서함 받지 못했다는 큰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죠?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죠. 자기 비전,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이런 관점으로 봤어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누차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불신앙적으로 보죠. 그러면은 시험에 듭니다. 그 마귀가 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굉장히 은혜의 일인데 자기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게 됐고 내가 기도 더 하게 됐고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 괴로움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서라도. 그럼 그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갚으시고 선하게 행하는데 하나님의 선하게 행한 일에 감사가 없고 그 은혜를 소멸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가지고. 그러나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선을 이루어서 내게 축복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돼서 내 영성이 다시 회복되고 교만한 것이 꺾어지고 죄를 끊고 주님께로 의지하게 됐다.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 그러면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히려 나를 그렇게 만든 그 형들과 같은 그 사람께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여기서 요셉의 자세를 잘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서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가 형들에게 은혜나 아량을 베푸는 식이 되기 쉽습니다. 형들 문제 없으면 저는 용서해 주겠습니다. 됐습니다, 형님. 그까짓 거 문제 안 삼겠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그냥 자비를 베푸겠습니다. 자기가 주가 돼서 자기가 아량을 베푸는 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행위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형들이 나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러나 나는 형들과 같지 않고 나는 아량을 베풀어서 용서해 준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되죠. 요셉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 구석이 안 나오지요. 그런 면이. 요셉의 자세는 내가 형들을 용서해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형들을 통해서 보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들이 한 모든 것은 제가 다 받아들이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었다 그러면 나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시므이의 교만이요, 시므이의 쓴뿌리가 나온 거예요. 시므이에 무슨 쓴뿌리가 나왔겠어요? 예? 사무엘서 다 했잖아요. 시므이는 무슨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왕이 사울이었죠. 결국 사울이 유다 지파 다윗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패해졌다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의 다윗에 대한 쓴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이제 가거라 이 비로 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다윗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이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 억울하지만서도 다윗은 그것을 시므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아비새 말대로 그 자리에 단칼에 죽였어요. 시므이 좀 못된 놈이 한다고 했으면.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가만두어라, 쓰레 아들아 가만두어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므이 들어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니 다 내가 받겠다. 그걸 내가 다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반드시 신원해 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은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했다면 그래서 죄를 지었을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겠지만 하나님을 상대로 할 때 애매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볼 때는 하나님이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억울하게 하면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죠. 요셉도 똑같은 자세입니다. 형들이 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억울한 일, 용서하기 힘든 일, 감당하기 힘든 일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하나설에 팔리는 것까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재수가 나빠서 일어나는 일 절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뜻으로? 그래야 묶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하고 다 묶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다 사람과 묶여있는 거예요. (4번)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제 연속되는 같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 가족을 흉년 때에 구원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의 아비로 자기를 삼으실 뿐이다. 형들에게 분명하게 형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좋게 일이 되었으니까 나로 인해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의 죄 문제는 형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철저하게 죄 문제는 해결하게 하지만 요셉 편에서는 그 죄 문제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흉년이 5년이 남았는데 그 흉년을 대비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오게 했을 뿐이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 말을 들을 때도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은 다른 사람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전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도구로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런 사람에게 상급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꼭 남에게 해를 줍니다. 목회자를 아프게 하고 목회가 잘 되는 것을 시게 하고 그걸 해를 줘요. 그런 도구로 쓰이면 안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아비를 마음을
요셉을 인해서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요셉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도구로 쓰였지만 그런 중에도 요셉은 형들을 형통케 하고 형들의 생명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선을 베푸는 쪽에, 주는 쪽에, 잘되게 하는 쪽에 요셉은 쓰이지 남을 못되게 하고 남을 망하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도구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축복된 인생이에요. 사람과 묶이는, 사람에게 상처 잘 받고 사람에게 자꾸 묶여서 풀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에 미워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 여기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믿음이었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신앙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에게 묶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묶이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신앙을 하기 힘들어져요. 인본주의적인 신앙.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그 문제가 저절로 풀립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첫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사는 건 모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 살아계세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절대 악인 위주로 악인 편에 서서 일하지 않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의인 편에서 일하시는 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억울한 손해를 받은 것은 하늘의 더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볼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세상을 상대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일에, 모든 억울한 일에, 정말 슬픈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 눈으로 산다고 할 때 이렇게 살 수가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또 지금 어려운 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다. 이런 신앙이 될 때까지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지난 시간 말했지만 이것이 어려운 일은 내게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던가. 죄는 우리의 시각을 왜곡되게 만들거든요. 삐뚤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주권적으로 안 보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안 봐집니다. 쓴뿌리가 그렇게 보게 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치유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5번은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을 말하며 그 형제들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이제 요셉이 어떤 제안을 하죠? 이제 다 회복됐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도 이제 요셉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까 형님들 돌아가서 아버지와 형님 가족들, 자녀들 다 이끌고 애굽에 오소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평생 형님들을 봉양하겠습니다. 형님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선을 베풉니다. 형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 형님들의 이 흉년 기간에 안 그러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선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풉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들이 잘되게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죠. 그 말을 마치고 맨 먼저 베냐민에게 그동안 참았던 복받치는 울음을 표출하면서 안고 울고 서로 목을 안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형제였으면, 또 베냐민도 그동안 위에 형들로 인해서 계속 눌리고 시기와 질시와 무서움과 두려움에 눌려 있을 텐데, 이런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모든 마음에 눌렸던 것이 펼쳐지고 치유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됐겠죠. 유다의 자기를 변호하는, 자기 죄를 언짢이 발견된 자기 죄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그 형들이. 근데 그 유다가 자기 죄를 변호하고 자기 대신 그 형이 대신 옥에 가겠다 하고, 이런 형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들었을 때 이 베냐민 마음이 어떻게 했냐.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변화되는 새로운 분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6번에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가족에게 어떤 호의를 베풉니까? 바로가 이 소식을 들었지요. 듣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총리의 가족이 왔다니까 기뻐하면서 어떤 호의를 또 베풉니까? 그 가족이 타고 올, 멀리까지 낙타를 타고 온다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니죠. 그때 수레를 내어줬습니다. 그때 수레는 오늘날 벤츠 같은 것입니다. 벤츠 같은, BMW 같은 거예요. 그 시대의 수레는 그런 거죠.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 왕고인은 수레를 대접해 줬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형들과 그 가족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게 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는 것으나 요셉은 형들과 그 가족들을 애굽의 가장 영화로운 수레로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주고 베푸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주는 자가 손해고 억울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부활하셨지요. 못 박히심으로.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보다 그 형들을 선대하는 요셉이 더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죠. 형들의 인생이 그저 아무 한 일 없이 그저 이렇게 호강받는 게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받는 형들보다는 자기에게 해롭게 한 그 형들을 섬기고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잘해주는 요셉의 마음이 더 행복한 것이에요. 7번, 요셉이 형들 베냐민 야곱에게 각각 어떤 선물을 주었으며 그 형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여 보냅니까? 자, 형들에게 좋은 수레를 줄 뿐더러 길 가다가 길에서 멀리 며칠 걸리니까 길에서 먹을 양식, 또 좋은 옷 한 벌씩을 줬습니다. 좋은 옷. 요즘이야 뭐 옷값이 하도 싸가지고 청계천 가서 뭐 몇천 원 주면 환불 하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들 나만이 엘리사에게 온데 예물을 뭘 가지고 갔어요? 딴 것은 금마 6,000달란트, 은 6,000달란트 막 이렇게 가져왔는데 옷은 몇 불? 옷은 그렇게 많이 안 가져왔어요. 10불을 가져왔어요. 이 시대는 옷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옷이. 요즘처럼 방직이 있습니까? 뭡니까? 옷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줬다는 것은 가장 좋은,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을 준 것입니다. 저 형들을 극진히 대우를 베푸고 극진하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형들에게는 그렇게 주고, 근데 베냐민에게는 또 어떻게 줬어요?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차별했죠.
또 문제를 만들었어요. 요셉. 훈련시키는 사람은 모든 것을 훈련 관점에서 보니까 길양식도 똑같이 주고 수레도 똑같이 줬으나 베냐민에게는 은 300에다가 그 귀한 신사복 정장 양복을 5벌이나 줬어요. 5벌.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잘 나가다가. 자, 이것은 요셉의 주권이죠. 요셉의 주권이죠. 이게 부당합니까? 형들이 옷 한 벌 받고 길양식 받고 수레 받은 것은 은혜죠. 자격이 아니죠. 그건 안 받아야 될 것인데 요셉이 은혜로 준 것이죠. 포도원에 한 데나리온에서 밖으로 들어간 그 비유 아시죠? 그게 주인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주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주는 사람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어집니다. 은혜는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들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수레와 좋은 양식과 옷을 받았고 베냐민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베냐민에겐 더 많은 은혜를 요셉이 준 것이에요. 그러면 형들이 요셉에게 왜 베냐민에겐 더 많이 주느냐 이렇게 물을 권리가 있어요? 물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한 데나리고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가 따지다가 한 대 얻어맞았죠. 네 것이나 받아가라. 네가 거기 왜 참견하냐.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네가 왜 참견하냐. 주인이 그를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그런 세상 논리로 그걸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세상 논리예요. 그게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따지는 것이 불공평한 자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기심이죠. 시기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시기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죄예요.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것만 말하고 남 잘 되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것을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저 하나님은 의인의 길만 인정하시지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되게 하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래요. 힘이 없고 연약해서 아무도 안 뽑아줘가지고 지금 시장 얘기하는 포도원의 품꾼 얘기. 딴 사람은 건강하고 실력이 있어 아침부터 놓아서 일하라 그랬대. 오후 5시까지 안 뽑히고 남아있는 사람은 뭔가 하자가 있어도 하자가 있겠죠. 힘이 약하거나 병이 났거나 일을 잘 못하거나 인물이 못생겼거나 그래서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1시간 일하고 한 대나 주는 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박수 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에요. 일할 자격,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한 대나 주면은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면 고맙고 더 주라고 할 텐데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시기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불평하는 거죠. 야곱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예물을 많이 보냈죠. 베냐민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례 품일 수도 있고 하여튼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수납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모든 물품을 다 싣고, 또 암나기 10편에는 아버지에게 특별히 아버지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 동안에 그 먼 길에 연세 드신 분이 올 때 아버지가 길에서 음식 드실 떡과 곡식과 양식을 따로 넣어줬어요.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는 그런 배려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한마디 당부하는 말, 무슨 말을 당부했어요?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귀신 같은 사람이죠. 형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훈련자는 형들의 마음을. 왜 이렇게 당부했겠어요? 형들을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죠. 은혜 받는다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재공격이 있고, 은혜 받고 풀어지면 그 은혜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뼈 있는 말을 했단 말이죠. 가다가 형들 다투지 마세요. 왜? 일부러 다툴 건수를 딱 마련해서 보내잖아요.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을 딱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옷을 5배라도 더 많이 주고 300대라는 돈을 주고. 왜? 줄 자에게 줘야지. 줄라 그러면 딴 형들이 줘야지. 왜 언잠 발견된 그 도둑놈한테 왜 주냐 말이지. 그러잖아요. 줄 자에게 주면 무슨 말이 있겠어. 자기들 때문에 큰일 날 뻔한 그 베냐민, 은잔을 형들 몰래 도둑질한 그 베냐민에게 왜 그 엄청난 혜택을 주냐 말이지. 그 죄인에게. 그 속 사람의 죄가 완전히 치유가 안 되면은 가다가 반드시 사건이 일어날 징조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한 것이죠. 마지막 시험꽃을 또 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노중에 다툴 일이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없게 제가 말합니다. 첫째는 형들의 지금까지 이슈가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에 대해서 이슈였습니다. 네가 그때 팔려고 했잖아. 내가 말렸는데 왜 네가 팔려고 하느냐. 나는 팔 생각이었는데 형들이 그랬다. 여기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서로의 잘못을 비판하고 따지고 하는 것으로 다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들보다 베냐민에게 더 많이 준 은과 옷에 대해서 시기 질투 문제로 베냐민을 미워함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셉을 애굽에 판 것에 다투는 것은 이미 회개로 용서받은 죄를 들추어내는 것을 아까 사단이 한다 그랬죠. 용서받은 그런 사단의 장난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베냐민의 더 많이 준 이 시기죄 해결됐지만 회개한 이후에도 사단은 옛 죄의 미끼로 반드시 재공격합니다. 내게 해결된 죄는 멀리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내 죄에서 다시 들어올 틈을 얻고 있어요. 세 번째는 다툴 건수가 베냐민의 짐에서 언짢이 나온 베냐민의 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값없이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조아서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모든 지나간 허물을 다 용서함 받았지만 베냐민의 짐에서 언짢이 나온 것을 그걸 고속거리를 삼고 하는 일을 사단이 또 그런 일을 해요. 큰 것을 용서받아도 조그마한 지푸라기 같은 것을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그 악한 모습들을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한번 은혜를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긴장을 풀고 그러지 못하게
항상 깨어서 은혜를 기억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노 중에 가다가 다투지 마세요. 자, 마지막 8번 넘어갑니다.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집에 다 돌아왔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야곱은 믿지 않았습니다.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보니까 무엇보다 수레가 있거든. 수레는 고관들이 아니면 왕들이 아니면 탈 수 없는 수레가 있는 걸 보고 요셉이 살았다는 걸 그때 믿고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며 애굽에 기꺼이 가겠다 그랬습니다. 자, 야곱을 보세요. 오늘 신재호 형제 소감이 아주 좋은 메시지였는데, 야곱은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요셉을 본의 아니게 내려놓고 베냐민도 본의 아니게 내려놓았을 때 베냐민을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내려놨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이미 잃었던 아들 요셉까지 되돌려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한,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내려놓을 때 내게 빼앗겼던 까지 다 되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두 아들을 야곱이 끝까지 한 아들까지 포기할 때 하나님은 두 아들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데드라인으로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을 승리하는데 기준을 그어놓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그것까지도 내려놔 보세요. 이전에 잃었던 것을 다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구 번, 회개하는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자기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죄인을 섬기는 일꾼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단의 회방거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과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과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가 회개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변화되지 않고 때만 되면 넘어지는 문제가 회개하지 않고 예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창세기도 듣고 교회도 오고 섬기고, 그거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며 속습니다. 속이지 마세요. 그런 종교생활을 하면 자기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만월의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지요. 그런 사람은 속함을 써도 자기 죄의 문제를 언급 못합니다. 만 자기 자랑거리, 자랑 것만 써요. 자랑하기 위한. 불쌍하지요. 자기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죠.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죄가 타치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처가 치유받지 않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상처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사함의 체험을 있는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터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는 없어지겠습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는 것입니다. 나는 왜 신앙을 해도 변화 없고 맨날 이러지? 죄 문제를 간구하니까, 죄사함이 없는 신앙을 하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형들의 죄 문제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돌 때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